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기드온이 40년 동안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40년 동안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의 반백년이잖아요. 40년이면. 자,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어요? 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뭐 다양한 것이겠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여룻발의 영성으로 노년을 아름답게. 네. 여룻발의 영성으로 노년을 아름답게 하자. 자, 여룻발의 영성이 뭐고 노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뭐냐? 난 아직도 팔팔한 나이인데 뭐 아직도 내가 청춘인데 무슨 노년을 아름답게 하자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아침 10시 우리 성경 공부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그것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영혼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래서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죽음인데 그 세 번째 죽음은 심판적인 죽음 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너 참 수고했다. 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영적인 죽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이걸 빠꾸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것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첫 번째 죽음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만큼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육신이 죽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죄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었었어. 근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관계 회복된 자는 산자입니다. 산자.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럼 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여룻발의 영성으로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팔 청춘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도 그 육체도 반드시 죽음의 날이 다가올 수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해서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난 앞으로 살 날이 100년 200년 남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 라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평온함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시지 그지?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40년 흘러가는 동안에 이들이 뭘 잘못했냐? 한 번에 말하면 그들의 신앙을 계속 견고히 다져가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런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 내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균을 약 90%나 죽여가지고 10%만 살려놔가지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어때요?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어우 너는 내가 대적할 만해 라고 몸 상태가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병원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죠. 이런 거 좀 준비된 육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또는 젊을 때 젊다고 해서 신체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 성경에서 어른, 성경에서 어리다 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오늘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었어. 근데 세상에 야 기드온은 얼마나 마누라를 많이 두었던지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건 뭡니까? 기드온이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 많지 않아 마누라가 많았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이었네. 70명. 이야 이름이나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어. 70명. 이름 다 기억할까요? 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름 지으면 얼굴도 막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많으니까 자식들도 많았다. 70명. 그러면 이 기드온이 마누라를 많이 두고 70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은 왕들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었던 왕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심 어떤 욕망이 있었어요? 앞에서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내심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왕으로 나서지 않을 거야 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너희들 금붙이 다 내놔. 너 목걸이 다 내놔. 그래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의 내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의 나라들처럼 자기 자신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 왕 안 될 거야 라고 표현했지만 삶으로는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만나라를 수없이 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식을 70명씩이나 두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야 내가 왕이야 왕.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왕이야 왕.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는 왕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그 아들 이름을 첩에서는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니네 아버지 왕이었어?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 아들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왕이 되고픈 그런 욕망이 있었겠어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제 아들 이름이 상욱이 상균이잖아요. 상균. 세상을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하며 살아가라고 그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세상을 균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아비멜로 지어봐요. 그럼 어때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왕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이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 그런 욕망 이면에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시고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평온하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얼마큼 들었어요? 미디안과 전쟁이 끝난 지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흘러가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가 많아. 죽음에 뭔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죠.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됐다. 아버지 묘실에 같이 장사됐어요. 그 당시에 장사 방법은 뭐예요? 굴 파놓고 그 굴에다가 시신을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의 건조 자체가 건조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이렇게 미라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요. 그 아버지 옆에다가 또 자식을 놓으면 자식도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버지 시신 옆에 아들 시신을 놓은 것이 돌아간 거예요. 열조에게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든 이 지금 이 기드온도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발생한 거야. 왜? 자식들 그러잖아요. 자식들, 야, 너가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 너 엄마 살아있을 동안에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또 쌈박질하잖아요. 내가 더 가져와야 돼, 네가 더 가져와야 돼. 부모님 재산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물려줘서 참 감사해요. 물려줄 재산도 없었거니와. 그러니까 쌈박질할 것이 없어. 그나마 콩딱지 많은 거 있는 게 우리 장남한테 다 가버려가지고, 그래 우리 또 형제들 그거 되게 또 불평도 안 하네, 그래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지 않으리 이래야 되는데 돌아서 버렸네. 어디로부터 돌아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등을 보이는 인생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께 보는 인생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뒷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우리는 해바라기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 일로 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쳐다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견, 반려묘,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500만 명이래요. 1,500만 명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왜 그 사람들이 동물 짐승들을 키워요? 꼬랑지 막 이렇게 막 제껴대고 막 꼬랑지 흔들어대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쪽 쳐다보고, 주인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 쳐다보고, 이런 맛에 예, 반려묘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러니 사람도 자기를 바라보는 짐승을 보면서 기쁘잖아요. 하나님 오직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좀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서 6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버렸네. 하나님부터 돌아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신앙에는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다. 우리 사람의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있지만 영적인 모습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아서는 순간 어느 편에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가는 거, 마귀 편에. 그래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우상 섬겼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뭔가 좀 뜸하게 여는 사람들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 편에 가까운 거예요. 마귀 편에.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마귀 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 우리 면이, 얼굴이 꼬람되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룻바알의 영성으로 노년을 준비하자. 죽음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젊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여룻바알의 영성으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죽어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첫 번째 여룻바알의 영성으로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 이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가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자기 아들내미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겠어요. 아비멜렉으로. 이 모습은 어디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저 장성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에덴 동산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디? 이게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바꿔오는 거예요. 글쎄 모든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 하나님이 죽을까? 그런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마귀에게 교묘하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안상홍 이단 같은 하나님이 엄마만 있냐 아빠만 있냐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있다 그러잖아요. 그 근거를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니네 어머니다.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걸 교묘하게 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남성상만 있냐 여성상도 있지 탁 그러면서 맞는 것 같아 그잖아요. 어머 세상에 맞아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있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물론 하와를 먼저 유혹했지만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단이 뭐라고 아니 안 죽는다.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처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우쭐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우쭐한 마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네가 왕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이미 사단이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저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사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미 경험이 있어. 그래서 때 나만 죽으면 억울해 물귀신 작전. 그래서 때 요 아담과 하와도 같이 물고 넘어가야 돼. 근데 자기가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너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야 이러니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에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단 말이 거짓말이던 거야? 이런 의심을 품게 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죠.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따라서 온 거예요. 이리 온 거죠.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 흘러왔어요? 기드온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 욕심은 오늘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욕. 인간 내면 속에는 명예욕이 있어. 어떤 명예욕이?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명예욕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처도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말씀에 처도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자꾸 마귀는 우리 엉덩이를 떠미는 거야. 그래 내가 잘하고 있다. 너가 잘하고 있다. 너가 왕이 돼도 괜찮아. 너 왕 될 것 같아. 자꾸 부추겨 세우는 그런 모습이 사단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아도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칭찬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 감사함을 받고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렵게 해버리면 어떻게 나귀는 죽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무겁거든. 예수님 태운 몸이 아니 나 당신 때문에 무거워 나를 지금 이렇게 화나고 있잖아. 그러고 예수님을 막 밀어뜨려 가지고 내버렸더라면 나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들겨 맞겠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잖아. 인간의 내면 속에 교묘한 교만함이 다 죄성이 우리 내면 속에는 이 교만함을 그렇게 부추겨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아비멜렉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 영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룻발의 영성,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룻발의 영성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어.
무슨 소리야?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죽으면 저 세상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만은 너는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네가 눈을 감는다고 세상에 안 보이냐? 세상 여전히 존재하지.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인데,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자, 그런데 심판인데 심판의 개념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표를 쓰지는 않죠.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야,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왕성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했으니까 됐다 너 10골 권세 차지해. 이 천국에 내가 10골 권세 띄워줄게. 이러면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준비 안 했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적당하게. 너는 내가 보니까 적당히 했구나. 너는 적당한 자리로 가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처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 발의 영성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 발의 영성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고 요것도 신뢰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도 바라보고 요것도 바라보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도 바라볼지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야, 주님만 바라보지 주님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지 말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기를 싫잖아. 우리 육체의 욕심이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놈의 욕심 때문에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욕심을 불어넣어줬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너가 왕 될 수 있다? 너도 왕 될 수 있어. 아니야, 나 왕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래,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져버려. 마귀가 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져버려. 그러니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메길렉으로 지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 우리 아버지는 왕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기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우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뭘 소홀히 했어요?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어.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어.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나마 기도 눈치 봐가지고 적당히 믿어주는 것 같았는데, 기도원이 죽으니까 죽은 즉시 돌아섰대. 세상에나 우리 말하면 어때? 49제도 지나기 전에 세상말로 말하면 사무제도 지나기 전에 바로 좀 그런 거지. 세상말로 봐. 세상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야, 기도원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바알부리를 자기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신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되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믿으면 내가 이래도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데, 아니 너가 마귀 밥이 될 수 있어. 오늘 늘 항상 우리는 어때요?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서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늘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마귀는 어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마귀한테는 방학도 없어. 우리는 더우면 방학하자고 그러고 추우면 방학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한테는 방학이 없다는 얘기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온 사람들, 저 모압 왕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치러 들어왔잖아요. 11개 20장 보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때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침략해 가려고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향해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다 이래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용기 100배 가지고 역대 20장 20절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고백이 난 어찌할 줄을 모르옵고 따라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줄을 할지 못하옵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대 20장이 나오잖아요. 어찌할 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됐다. 저 여호사밧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수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때요. 이 여호사밧 왕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가서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먼저 너 찬양대 주성해. 찬양대를 조성해가지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이야, 기도는 13만 5천 명이겠지만 여호사밧 왕은 18만 5천 명을 적대로 물리쳐 이겼어요. 이런 놀라운 승전보가 우리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전혀 이길 수 없던 적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물리쳐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막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형편 상황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봐. 그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도금 일본말로 맥기칠했다고 그러잖아. 도금한 금반지는 어때?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까져가지고 이게 가짜고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금도금한 것처럼 은도금한 것처럼 도금한 신앙생활이 있어. 신앙인이 있어. 평상시에는 이게 금과 같은 믿음인 것 같아. 근데 환난과 역경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짜가인 것이 금방 드러나. 하나님은 야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냐? 사단이 이리둘이 돌아다니다가 요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 어디 갔다 왔냐? 예, 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혹시 내 종 욥 좀 봤냐? 아 어떤데요? 이야, 내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전심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 금맥기칠한 금도금한 그런 짜가 신앙이 짝퉁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신앙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적당히를 버려라. 적당히를 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참 칭찬합니다. 야 너 참 잘했다. 근데 나한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책망할 것이 있대. 처음 사랑 버렸대네.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조심하고 따라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사랑이 떨어졌다는데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랑은 동사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향한 우리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뜨거웠던 그 체험들이 시간이 가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경험이라는 건 식어지거든요. 근데 어때?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어때? 담금질하고 다시 한번 부채질하고 풀무질해가지고 어때?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때 적당히는 버려야 돼. 아, 날씨도 추운데 목사님 이게 추운데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날은 좀 이렇게 멈추면 안 될까요? 믿은 대로 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이렇게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돼. 주님 목마릅니다. 내가 오늘 소주 한잔 못 마셨더니 술이 땡기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아비멜렉 맞나 아까? 그죠? 아니 아비멜렉 여룻밥. 그죠? 여룻밥이라고 그랬죠? 막 깔리네. 여룻밥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
바알이 쟁론해가지고 저 기도원 칠 거 아니냐. 이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기도원 저 까짓 거 항상 인간 못 이겨?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야? 내버려 둬봐.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 스스로 가서 쟁론해서 이길 거 아니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기도원은 어떤 모습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는 그 초심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처음 먹었던 초심을 까먹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됐다는 얘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깨어서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도둑이 이때 올지 도둑놈이 예고하고 저 도둑 9시에 도둑질을 갈게 좀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알았다. 9시에 지키고 있게. 도둑이 예고한다 그 시간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놈이 이때 올지 절대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안전장치도 막 해놓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어느 틈에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지 몰라. 자,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넘어뜨릴 때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알았지? 라고 예고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예고하지 않아요. 마귀는 호시탐탐 귀에 먼저 보고 있다가 때가 이때다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여룻발의 신앙으로 영성으로 노년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승리했지만 그의 가문 자체는 어때요?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어려움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염려는 뭡니까? 우리 자식들의 신앙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신앙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바알을 대적에 이겼던 그 기도원의 초심, 그 기도원의 초심이 마지막까지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야 기도원아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할 때 기도원은 여룻발이 죽었다. 여룻발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심을 가졌던 그 기도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초심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단절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초심이 있다면 그 초심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여룻발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흐리멍텅한 관계가 아니라 삼겹절 동아줄을 엮어지는 그런 관계. 이를 위해서는 어때? 적당한 신앙을 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너 처음 사는 버렸다.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근실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말 여룻발의 영성으로 어느 때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 어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